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죠. 예. 제가 오래간만에 있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심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창평교회예요. 지난번에 삼성에서 큰 어려운 일이 있었죠. 여러 사람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건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나? 그것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오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그래 마음으로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 심정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생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수출을 보니까 10% 이상이 오르고 또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수입은 재산은 자꾸 늘어가고 있고요. 좋은 징표가 있는데 사람들 체감 속에는 아주 못 살겠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병든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답답한 환경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천국 같다고 그러면은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세상에 있는 행사는 다 악할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악할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은 모세가 이제 쓴 시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갔나이다 그랬어요. 바람에 티끌이 날아가듯이. 수고가 뭡니까? 고생한 게 수고예요. 여러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고생한 거 얘기 없어요.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죽겠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탄식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아픈 것도 많고 왜 이렇게 답답한 일도 많고 왜 이렇게 짜증나는 일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의 수고는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서 아픔도 있어요. 슬픔, 수고와 슬픔과 신속히 떠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슬픔이 뭡니까? 병들어 아프지요. 병들어 슬프지요. 억울해서 슬프지요. 마음에 상처받아서 슬프지요. 제가 고성에 한번 갔더니 고성에서 이제 궁식당이라고 밥을 먹으러 들어갔더니 집은 잘 지어놨는데 그 음식하는 아줌마가 얼굴이 항상 죽상해요. 그래서 그 아줌마 좀 웃으면 살아요. 아이고 세상에 웃을 게 있어야 웃지요. 전라도에서 시집 와가지고 30몇 년 되는데 친정을 한 번도 못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너무했네. 왜 그렇게 못 갔어요? 이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밤도 다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왜 못 갔어요? 그런 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가슴에 상처가 너무 많아. 남편에게 받은 상처, 일하면서 얻어진 상처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상처받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되나요? 상처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개 집사님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직장에 어떤 사람의 한마디 말씀이 마음에 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자랑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생한 것, 상처받은 이야기들. 청문회를 봅니까요? 나는 성경 말씀이 새삼스러워져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기술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속을 파헤치면 다 뭐냐, 부더기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심령은 나물의 찢기 같은 존재다. 내 속에는 그저 쓰레기 같은 거로 우리 속에 가득하고 있는 모습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몇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에 대한 얘기일 때 다, 이것은 5천만의 사람들을 다 뒤져오면 다 똑같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치료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신적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함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돌본다 할지라도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부모가 그 자식 찾으려고 다 수소문해두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더래요. 그 말이 뭐냐면 항상 더러움 속에 빠져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음란한 더러움, 욕심의 더러움. 왜 집이 싫은지, 왜 현실이 싫은지, 가서 거하는 것이 왜 무덤 사이에 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청소년기 되면은 자녀들이 가정의 불만을 품고 그냥 뛰쳐나가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가 볼 때는 이거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할 정도로요. 여기 있는 사람도 뛰쳐나가가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래요. 어떤 데는 부모가 그냥 쇠고랑을 쳐가지고 그냥 묶어놓고 끈으로 묶어놓고 했는데 그것도 깨뜨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면 막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학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해를 하는 이런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괜찮아. 우리 남편은 괜찮아. 우리 아내는 괜찮아. 우리 부모는 괜찮아.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문제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장평교회 성도들은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돈 몇 푼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집 몇 평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막 뛰쳐나가고 그 더러운 생활하는 무덤사에 거니까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막 사나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막 공갈을 치고 사람들을 뭐 폭행도 하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처럼 쓸데없는 괴성을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에 괜히 남의 차를 걷어차기도 하고 나무를 꺾기도 하고 짓을 하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 아니 예수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와 상관없는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냐면 내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죽지. 나는 망하고 말지. 난 제 목숨대로 살지 못할 거야. 자기가 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막 술에 취하고 뭐 도박에 취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 더러운 환경에 있으면서 여러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갈 거야. 언젠가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를 있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서 좀 각색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장담할 수 없어요. 높은 자라고 해서 끝까지 높은 자가 아니고요. 건강하다 해서 끝까지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운동만 해서 건강한데요. 늙으면요. 다 더 여러분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우리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영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 특실을 벌이고 있습니까? 다 말로는 여러분 최선의 말을 다 하죠. 이렇게 살면 해결될 것이다. 저렇게 살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은 이전 세대를 오는 세대가 기억함이 없나니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전도서 맨 끝에 오면 전도 12장 13절에 오면 이런 얘기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본분이니라.
본분을 이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와서 행하신 것은 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거라사 땅에 찾아오셨어요. 다른 일 못했어요. 다른 영혼 구원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오신 목적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제자들은 여러분 수련회 가시나 어디 가서 쉬시려고 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어렵고 힘든 불행한 위치 속에 빠져 있고 고생스럽고 상처받고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정신적 시련을 앓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왜 그 사람은 그렇대? 별별까지 추측을 난무하지만은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 들려. 큰 소리로 귀신 들려. 그 사람의 모든 원인은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숫자적으로 보면 일개 여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분인으로 말하면 일개 여단이면 그냥 3,000에서 5,000명 되는 거예요. 그런 막강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뭐, 아니 귀신 눈에 보여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래요. 예, 눈에 안 보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천사 믿을 수 없고 하늘나라도 믿을 수 없고 마귀도 믿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이종세 목사가 단언 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귀신이 그 속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마음, 구원받은 심령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이 심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의 불행이 오늘 나의 불행이 될 수 있고 이 심령을 지켜나가면 이 사람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죄를 추궁해서 그 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멸망시키면서 마귀에게 업제받고 있는 세상 임금에게서 압제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영혼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첫 열매, 다음에는 첫 열매가 아니죠. 그때는 많은 열매가 됩니다. 그 많은 열매가 여러분과 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미사일 쏘고 핵폭탄을 쏜다 할지라도 마귀가 눈을 깜짝이나 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물어보죠. 바람 봤어요? 못 봤지요. 그럼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는데. 그게 있지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바람이 불면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주기도 하고, 나무가 움직이기도 하고,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가지고서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떠서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너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일을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행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원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눈을 좀 활짝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소리가 뭐냐면, 주여, 내가 이 기도 속에 더 신령한 것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령한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가 알기를 원합니다. 눈을 밝혀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귀를 밝히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자 주의 법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 해도 돼요. 왜? 이 세상 떠나면 다 볼 것이니까. 그러나 더 잘 믿으려고,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으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리의 영도 있고 미혹의 영도 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미혹의 영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영을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올바로 분별해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주님께서 가셨나? 제자들을 동원하고. 왜 풍랑이는 바다를 정말로 몇십 분 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말 거라사 땅에 당도했는가? 주님께서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배 타고 가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안 보여도 나에겐 보여.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을 나가라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미 그 귀신을 나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야 여긴 고기가 많아, 야 여긴 물이 깊어, 야 여기는 그물을 던지면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했을 거야 하고 자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야 이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목적지에 다다라서 배에서 내려오심에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다가 예수님께로 향해서 따로 달려나온 거예요.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소리가 뭐냐면 왜 우리가 때가 되기 전에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셨나이까? 이건 뭐냐면 온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왔고 고백은 누가 하냐면 귀신이 고백합니다. 왜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귀신은 자기가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가 버리자, 그랬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배에서부터 그 마음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서 달려 나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랬잖아요. 이미 귀신을 그 사람에서 나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네, 나는 군대입니다. 군대란 말은 레기온,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단 규모의 귀신이 그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한 가지만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5만 가지 죄가 많잖아요. 머리로 짓는, 생각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거, 행실로 짓는 거, 우리의 모든 삶으로 짓는 거, 입술로 짓는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나 우리나 여러분 속을 탁 터져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멀쩡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멀쩡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 귀신에게 넌 나가야 된다 하니까 제발 불종하면서 그래요. 쫓아보내지 말아달라고. 안 된다, 너 나가야 된다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라리 내보낼진데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돼지떼가 2,000마리가 여러분 거기서 먹고 있는 거예요. 방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귀신이 군대 귀신이 쫙 나오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가요 전부가 미쳐가지고 바다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사하더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에요. 제가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자라가지고 이제는 양돈 사업을 했는데요. 여러분 2,000마리는요 적어도 수입이 중소기업 사장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돼지 키워서 중소기업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업을 통해 아주 여러분 정말로 아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이루어진 결과는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이 온전하여
지금까지는 벗은 몸이었는데 옷을 입고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만하고 그 도도하고 그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학대도 하고 그 정말 사슬을 끊기도 하고 손에 있는 최고랑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아주 어린 양처럼 되었어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구원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마음에 신령한 할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거라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아니 2,000마리 아니라 2만 마리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의 기적을 보고 나도 믿겠다고 하지 못하고, 아유,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요,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손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떠나가세요. 주님은 말도 잘 드셔요. 가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배 타고 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님, 나는 이제부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까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그래요. 아니다.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네 온 가족에게 전해라.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위치가 여러분 노출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러분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패역한 소리를 많이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처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처방전으로 예수를 주셨다고 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자는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선생님 안 돼요. 나 지금 끝까지 난 주님 따르겠어요. 목숨 내놓고 따르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곧바로 순종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종하며 삽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자랑스러워요. 뭐 자랑하러 돌아다니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목사님이 떠나시고 옹한 목사가 오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든지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되고 있고 제일 은혜로운 교회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방에서 점 찍고 있어요. 그래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 친척뿐 아니라 자기 지역 거라사 땅에뿐만 아니라 온 대가볼리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행해야 될 일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난 다음에 병이 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온 가족, 온 친척, 동네 온 사람, 그리고 대가벌리 전역에. 여러분, 대가벌리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대가벌리는요 10개 도시가 있는 것이 대가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10개 도시가 합해 놓은 것이 대가벌리예요. 여러분, 마산에 갔더니 시내에 갔더니 다 창원이래. 왜 그런지 아세요? 마산도 창원도 시내도 다 창원으로 합동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저 끝에 가는데 한 2시간 걸리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가벌리는요 10개 도시가 모여있는 것이야. 근데 그 당시 무슨, 여러분 그렇습니까? 무슨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정말 자가용이 있겠습니까?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전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 주면 전도 목사님은 계속 담임 목사님은 전도되면 안 돼가지고 전도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교회 나와요. 교회 나오면 제대로 복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거 잘 되고 그럴 거예요. 이거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샤머니즘이죠. 기복적인 것을 전하는 것은 진정한 전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전도는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전도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이다. 세상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데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냐면 예수의 하신 일을 온 대가벌리에 전파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문제뿌리의 사람이에요. 과거에 미쳐서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전도자가 되어서 온 이 사람들이 전부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의 힘, 한 영혼,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먼 갈릴리 저 바다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줄 나는 몰라요. 주님의 손에 제대로 붙잡히기만 한다면, 주님의 손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립 62주년이지요. 제가 은퇴한 지도 벌써 이제 5년째 접어들어간 해가 돼요. 이제 내년에는 만 5년이 되고요. 세월 참 빠르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주름도 많이 늘어난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 다 떨쳐버리고, 내가 예수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아직도 내 속에서 화떡장이나 돌아야 되고, 아직도 저 사람 좋다 나쁘다 율법의 집행자가 돼야 되고, 이런 거 안 돼요. 다 떨어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위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20여 명의 우리 선교사들 보내고 후원했죠. 그 사람들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간다고 해서 딱 본다고 해서 딱 떨어지게 활동사진처럼 보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해야 한 사람 구원할까 말까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이,
이거 이제 해봐도 소용없어. 끊어버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고 주님 그랬어요. 선교사 주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파송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내가 갈 수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가겠다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저도 3년이나 브라질 가 있었지만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수백만 원을 선교사들에게 나눠줬다니까요. 왜? 어렵으니까. 근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교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몇 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얼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내일은 쫙 일어나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푹푹 쏟아질까요? 아닙니다. 자식 기르는 10년 가지고 기는 거예요. 자식도요 20년 30년 돼야 재구실을 하잖아요. 선교사도 여러분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전화로 격려도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해주고 후원해줘서 오늘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은 몇 가정이 들어오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 때에 그 기쁨과 그 아름다움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 가족에게 고하라. 한 가정을 얻는 것, 한 영혼을 얻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한 거예요. 단에 올라오기 전에 오 목사님하고 서로 같이 이야기도 나눴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선교의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이 마인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장평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장평교회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장평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던 제자들 어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뒤집어 엎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들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열매가 됐는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좋은 목표와 좋은 뜻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기념이 아니라 축제에 여러분 장평교회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부와 아름다움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